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론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흘려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아브람과 롯이 헤어졌죠. 롯은 아브람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단지 조카가 아니라 아브람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들로 삼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보험을 든 사람과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지. 여차할 때 이 방법이라도 써야지 하고 남겨둔 거였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도움대로 안 되면 이런 방법이라도 해야지 하고 남겨두는 것, 그게 롯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고 헤어져라. 그래서 서로 갈라서게 된 거예요. 롯은 소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오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여기에 9개 나라, 이 9개 나라는 사실 도시국가입니다. 지금 같은 그정 큰 나라가 아니고
도시마다 하나씩 나라라고 해가지고 이 9개 도시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5개 도시국가가 한편이고 4개가 또 한편이고 그래서 5대 4로 연합이 되어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롯이 살던 소돔 땅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소돔 나라가. 거기 소돔이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롯도 잡히고 롯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도 빼앗기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이 고대 시대에 있었던 전쟁인데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볼까요?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리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 이야기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롯은 자기가 살 땅을 선택할 때 철저히 육신의 눈으로 선택했다 그랬어요. 육신의 눈. 어디에 살아야 잘 사냐? 돈을 많이 버냐? 그리고 화려한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게 롯이 선택할 때의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람과의 중요한 관계라든지 아주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 바로 이 롯의 선택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할 때는 그게 좋아 보였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롯은 소돔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 이걸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 이게 세상의 관점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결정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이게 성경과 위배되진 않는가? 그것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 그렇게 결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혼란스럽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제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제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관점에는 어두워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관점에는 밝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선이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시선이 바뀌는 게. 자, 이제 전쟁에서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롯도 잡히고 다 뺏겼다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우리 13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조카 롯이 잡혔답니다. 그리고 다 빼앗겼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는 고소하다고, 큰아버지인 나보다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 좋은 길로 간 그놈, 큰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간 그놈
결국은 공의대로 결정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배반했지 않습니까? 큰아버지를.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자,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고 큰일이 생겼다는 것을 듣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벌떡 일어납니다. 집에서 318명 아마 훈련시킨 어떤 병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좋은 길로 먼저 떠난 사람이거든요. 배은망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위기에 빠졌다고 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네 개의 나라와 이 연합군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합군과 싸우겠다고 데리고 간 사람들이 318명이라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모한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무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에 몇 명이 있지? 다 모으면 318명인데 318명으로 저 나라 연합군과 싸울 수 있을까? 그 연합군과 싸우려면 병사는 이 정도 있어야 되고 무기는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도저히 그 정도 없는데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데 그리고 그 롯이 그놈이 배반한 놈이잖아. 배은망덕한 놈이잖아.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 듣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그냥 나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무모한 겁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안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불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무모한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가족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도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같이 죽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왜? 무모하니까. 근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무모한 거예요. 이 사랑을 보면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무모한 사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거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러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고 용납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롯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겠다고 적절한 순간에 주님을 이용하고 내게 불리하면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모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이 뭐냐? 무모한 거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뒤에서도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그 선택한 사랑, 무모한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그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318명으로 연합군과 싸웠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은 사실은 목자들이거든요. 들에 나가서 양을 기르고 그리고 늑대들이 오면 맞서 싸우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굉장히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군인들과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함께 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지금 아마 시간이 지나서 대략 8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80세 정도 된 아브라함이 함께 나가 싸운 거예요.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단 말이죠. 아, 하나님은 무모한 사랑을 기뻐하시는구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 일을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증거, 전쟁에서 이긴 게 하나의 증거고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멜기세덱 왕이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바로 요대목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잠깐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언급할 뿐 더 이상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게 무척 어렵거든요. 하여튼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이 베푼 그 사랑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증거거든요. 멜기세덱이 그럼 누구냐?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보시면 멜기세덱은 첫째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 왕. 살렘은 다르게 말하면 샬롬이죠. 샬롬이 뭐냐면 평강이죠. 평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누구냐? 우리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평강의 왕이시라. 지금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예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쭉쭉쭉 얘기하면서 맨 끝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했냐면 살롬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아, 멜기세덱이 예수님인가 보다.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멜기라는 단어가 왕인데 세덱은 뭐냐면 의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의의 왕이라는 말이죠. 의의 왕,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의의 왕이라고 말하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근접하게 되는 거죠. 아,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자, 이어서 보세요. 18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했던 일이 대번 생각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를 상징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살과 피를 다 내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당연히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또 하나 18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 다음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나와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에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게 돼 있잖아요. 대대로.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제사장의 계열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하나는 레위의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길이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책갈피 해두시고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358쪽 358쪽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차라는 말은 그 계열의 사람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제사장의 길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면 유다십하기 때문에 아론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멜기세덱도 제사장이고 우리 예수님도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또 다시 앞으로 갔다 여기 요 대목으로 또 올 거니까 책갈피 해줬다가 자, 우리 14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제 11조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거기 히브리서 이번엔 7장으로 가서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7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 지파 그 중에 아론의 후예들에게 백성들은 10분지 1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 10분지 1을 바친 게 거기 나오잖아요. 아론의 후예들인 제사장에게 10분지 1을 바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하는 말씀이 여기 언급되면서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중에 누가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축복한 이가 축복받은 사람보다 높지 않느냐?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육신의 제사장인 아론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은 더 높은 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어떤 인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거 다 보시면서 멜기세덱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끔 인간 세상에 오신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것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이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개의 관점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는 아브라함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죠.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오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반한 조카 롯을. 그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큰아버지를 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을 위해서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무모하게 사랑을 베푸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그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인간 땅에 오셔서 정말 롯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베풀 사랑을 아브라함이 지금 몸으로 보여준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그리고 나를 등진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죠. 가장 힘든 것이 나를 등진 사람을 다시 용납하는 거죠. 그걸 다시 찾는 거죠. 그걸 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 왕은 누구냐?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17절에 보면 멜기세덱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을 맞이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이렇게 돼요. 소돔 왕.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각각 하는 말이 다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달라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뭐라고 하느냐?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전해주려고 온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은 뭘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의기양양한 아브라함에게 딱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을 찬양해. 그 말은 뭐냐면 너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러는 거예요. 한창 흥분돼 가지고 막 상기돼서 내가 이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 전쟁을 막 이렇게 머리로 그리면서 와 그때 그놈을 죽이고 했던 와 그때 난 용기가 대단했어. 내 칼이 막 휘두를 때마다 사람들이 자빠져 나가면서 와 굉장해서 막 이렇게 흥분해 있을 때 그때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할까요? 소돔 왕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사로잡혔던 사람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게 돌려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온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10억, 20억 정도가 아니에요. 청라의 아파트 하나 살 정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면 한 도시를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될 만큼의 엄청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 그 물품 네가 가져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영광을 취해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영광을 취해. 너 때문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런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승리한 거야. 너 때문에 이긴 거야. 영광 네가 가져. 이 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이야기가. 이때 아브라함은 두 이야기가 귀에 들렸을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22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은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안 가질 거야. 그래서 마지막 24절에서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벨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나를 따라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주세요. 그 사람은 수고했으니까 주세요. 그러나 나는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요.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23절의 맨 앞에 보면 네 말이 소돔 왕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만약에 내가 이 물건들을 챙기면 그러면 소돔 왕이 그럴 거 아닙니까? 와,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당신에게도 안 돌릴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나도 취하지 않을 거고요. 이 영광을 당신에게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이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말이죠. 나의 어떤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나의 유익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취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소돔 왕에게 영광이 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소돔 왕에게 영광 돌린다고 하고 좀 아파트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 받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이전부터 여러 번 봤는데 오늘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제 가슴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평신도로서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일이 내게 있든 특별히 내게 승리가 왔을 때 내 일이 상당히 잘 풀리고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내 마음으로 두 소리가 들리는 거죠. 소돔 왕의 소리도 들리고 멜기세덱의 소리도 들리는 거죠. 그때 살롬 왕을 영접하고 소돔 왕을 거부하라. 내게 영광을 취하라고 하고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소돔 왕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고 하는 멜기세덱 왕의 소리를 취하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두루두루 적용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 놓고 수고했지만 다 놓고 다 깔끔하게 돌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소돔 왕이 와, 굉장한 사람인데, 와, 하나님 믿는 사람 멋있는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챙겨가지고 무겁게 질질 끌고 막 가면 결국 저놈이나 나나 똑같네?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사실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이제 웃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더라도 내 유혹을 챙기는 일들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두 소리 중에 멜기세덱의 소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어땠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먼저 찾아온 사람이 소돔 왕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뭐가 잘 풀리고 잘 될 때 우리 마음속으로 나에게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막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때 얼른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신 거예요. 멜기세덱을 보내셔가지고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말씀을 강하게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돔 왕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유혹을 항상 받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로 나아갔을 때 소돔 왕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며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두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갖고 나아가도록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 왕의 소리에 무참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안에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